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0절에서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 오늘 제목이 어떻게 돼요? 예, 딱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은 딱 아시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요? 진짜? 예. 여자분들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에요? 이게 남녀 구별이 있는 표현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 있죠? 무늬만? 그 무슨 뜻이에요? 모양만? 이죠? 예? 모양만.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 나누죠.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말씀도 나눴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랬어요. 표면적은 무늬, 모양 얘기하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실제가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유대인에 관한 표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꿔서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며. 왜 한두 분만 해요? 다시 한번 전체가 다 시작.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은 이름뿐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실제가 내용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실제가 내용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이름뿐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신다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생명과 믿음이 되어서 코로나19의 위기의 과정에서 평안에 거하심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생명을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루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비밀,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을 이루게 돼요? 그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오시게 돼요? 우리의 생명으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핵심. 이 핵심을 요약해 드리는 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취하신 과정이 삼위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되신 목적, 단어를 바꾸면 성령이 오신 목적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령 따로 생명 따로 이렇게 알지 마시고 이 연관성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이 오신 것을 말씀하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목적은 성령이 오신 목적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믿는 자의 의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신 성령님. 왜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인생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필요 없어요. 그분을 생명으로 모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가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목적,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느냐, 의를 이루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쭉 나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말씀, 배우신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시느냐.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처 못 깨닫고 계신 거, 이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도록 들으시기에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지 제 견해를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을 살리심으로. 먼저 구체적인 신뢰를 먼저 알고 들으시면 좀 나을 거예요.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살게 하시는 방법, 이게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서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을 몸을 살리심으로 의를 이루신다고 성경이 표현하니까 성경에 표현된 의미가 뭔지 자꾸 이제 밝혀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성경이 표현하는 걸 알 길이 없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몸이 뭐고 살린다는 의미는 뭐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어지는 표현들을 하나씩 깨달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실제적인 예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질을 죽이고 온유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 의를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는가?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는가? 다시 말하면 성질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온유를 살게 하는가? 성질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를 살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직접 표현이 없지만 깨달은 바를 의미를 이렇게 담은 표현입니다. 예?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그러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성질 부리는 생명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옛 생명은 성질 부리게 하니까 안 따라가겠다, 나는 온유를 살아야겠다 할 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왜 굳이 이렇게 연결하느냐?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14절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생각은 뭐에 준하겠어요? 그냥 종교적인 관념일 뿐이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으로 믿으려고 해야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죽을 몸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죠. 죽을 몸. 왜?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죽을 몸이 뭐냐? 그것은 7장 19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죠.
그런 몸이 죽을 몸이에요. 응? 그런 몸이 우선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바로 이런 몸인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몸. 이 누구의 몸입니까? 김정국 권사님 몸인가? 아니면 유근석 권사님 몸인가? 자, 다 같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정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예배 임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좋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속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 한 척하고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게 죽은 몸이에요. 이게 죽은 몸.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무슨 몸? 죽을 몸. 죽은 몸으로 살다가 끝나면 그냥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런데 이런 몸을 살려야 된다. 죽은 몸으로 살면 죽을 맛이에요?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죽을 맛이지. 그러면 왜 이런 악을 행하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악을 행하는 이유도 말씀하잖아요.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액션이에요? 펄슨이에요? 펄슨. 액션은 행위를 의미하고 펄슨은 인격을 의미하죠.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악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게 원죄라고 그랬죠. 예? 사람은 죄가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나를 장악하고 다스려서 죄를 짓게 하는, 이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신다는 게 뭐냐? 살리심의 의미가 뭐냐? 죽을 몸의 반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뭡니까? 죽은 몸이 하는 것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살리시는 거다. 아멘?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잘 들으시면 다 이해하시고 쉬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살리시는 건데 어떻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겠어요? 부활의 능력. 네? 부활의 능력. 이게 1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라. 아멘, 아멘. 자, 요걸 좀 줄여보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러면 누구?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줄여지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길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장문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 이유가 있지, 이유. 이유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능력.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니까. 예? 그 하나님의 영이 할 때 이것은 또 무엇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나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 부활 능력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 지금 받은 분들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 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육체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이러한 삶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그의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질 부릴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온유를 살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성질 부리지 않고 온유를 살게 하시는 것이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살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예?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영으로, 그게 이제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앞에선 길게 쭉 하셨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은 어떤 생명의 표현? 옛 생명의 표현.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온유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거기서는 성령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질을 부리지 않고 온유를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아시면 성경의 이런저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롭게 사는 것인데 그것을 또 표현하는 말이 있죠. 옛 생명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에요? 옛 사람의 생명이죠. 새 생명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에요? 예? 하나 가르쳐 드렸으면 둘은 좀 아셔야지. 새 생명은 새 사람의 생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 생명을 따라 살으라고 권해요. 살지 말라고 해요. 옛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도록 힘써라. 그거잖아요.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옛 사람은 먹고 뭘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내용을 알면 그런 표현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잘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하셨어요. 옛 생명은 자꾸 성질나게 만드는데 그 따라가면 성질 부리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화목도 깨지고 죽을 맛이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맛이 돼. 경험적으로도 알아 이제. 경험적으로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화날 때는 좀 참아라. 하나에서 10가지 좀 쉬어라 천천히. 그리고 그냥 뭐 막 전쟁 일보 직전에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든 나가라 뭐 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겪으면서 얻은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난 김에 구실 좋지 뭐 나가서 술이나 잔뜩 퍼먹고 그냥 그게 해결 방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알려주셨어요. 성질이 나서 꼭지가 돌아갈 정도가 돼도 하나님은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싹 사라지고 온유하게 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다가도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맨날 싸울 때마다 밖에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또 막 이러면 그거 좋을 게 뭐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 짓을 맨날 합니까? 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가는 그게 심해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지혜로운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질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을 산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다. 이제 뭔지 아셨잖아요,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결론 짓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곧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살아서 좀 길어서 이해 안 돼요? 다 이해되시죠? 성질 죽이고 온유를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